성가대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 살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현실들을 초월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실천함으로 매일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를 한 우리 신한이 랩런트, 훈련 중인 문상엽 랩런트, 군 입대를 하는 김응환 랩런트, 그들의 모든 길을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여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8월 한 달 동안에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한 승리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또한 언약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위에 전승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영적 싸움으로 싸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빼앗아 실패와 멸망 속으로 끌고 가려는 아버지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양자로 삼아 주시고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고 받은 축복과 사명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죄에 대한 용서와 삶을 회복하는 감사의 예배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언약의 말씀만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아버지 모든 남녀 전도회와 기관들이 오직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때문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올해는 한빛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강단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육간에 살아나 또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살리며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려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올해는 한빛 교회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박강채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영적 배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운동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산업인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력하시는 우리 김승강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또 현장 사역하시는 사모님께 가시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제자가 일어나는 발걸음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23개 캠프팀과 비대면 예배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사 정말 20지교회 200중직자 500미래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팀과 비대면 예배체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파키스탄, 블라디보스토크, 미얀마,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RTS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막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지역 살리는 목회자가 든든히 세워진 RTS 대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흩어진 미국 베트남, 유럽 현장의 중직자와 렘넌트들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장례식을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문에 또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또 이 복음이 아버지 그 가정 가문에 또 아버지 현장에 흘러넘쳐 기쁨이 충만하는 아버지의 은혜 누리는 아버지의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버지 가정 가문을 위해서 아버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문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 제대를 한 아버지여 렘넌트와 또 아버지여 군으로 파송받는 후대에게 주의 아버지여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사 가는 길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발을 한 달 동안 들어야 될 아버지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길이 되고 아버지의 빛이 되고 정말 아버지 우리 살아갈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 얇으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 얇으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시커먼선데 조만간에 우리가 저 선교사로 양육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나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망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우리 8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막 읽는데 우리가 있는 그 선지서는요,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시대 순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의 멸망으로 가는 바로 멸망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8월 달은 이제 그 다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제 포로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붙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9월 달은 뭐겠습니까? 9월 달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귀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귀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신약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쫙 생각하고 우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뭔가 이렇게 좀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묻던데 한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이게 둘 다 이제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제사거든요. 제사인데 제가 옛날에 좀 자세하게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 속죄제는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의 영적 죄입니다. 원죄 같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때 지내는 죄라면 속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 뭐 누가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육신적이거나 우리 삶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 했습니까? 이거는요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속건제는 뭐가 필요하냐? 우선 제사를 지내기 전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먼저 뭡니까?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속죄제는 보상이 필요 없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문제, 원죄는요 우리가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상한다든지 보상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우리가 배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육신을요 우리의 죄 대가로 그죠?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뭐냐니까 이 속죄제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미안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시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내가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죄 문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건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진짜 깨닫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사다. 그 차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제사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약간 뭡니까 그 드리는 제물도 조금 다르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포로 시대에 승리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 전체에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 남은 자.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루터기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렘넌트 하니까 되게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렘넌트란 말은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약간 찌꺼기, 쓸데없는 뭡니까? 무슨 쓰레기. 이런 의미가 그게 렘넌트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래 이제 저도 렘넌트란 말을 제가 처음에 어디서 내가 배웠는가 하면 수학 시간에 제가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우리가 수학에 보면 곱셈, 나눗셈을 할 때 나오잖아요. 나눗셈 보면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죠. 그죠?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10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간단한 거면 10 나누기 3을 하면요, 몫이 3이고 그 열을 가지고 3개씩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개 무더기가 3개가 나오죠. 그리고는 뭐가 하나 남아요? 1이 남습니다. 1이. 그걸 가지고 나머지라 말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1은요,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는요, 완전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3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요, 우리 수학에서는 나머지라 말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이게 3이 돼야 뭔가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요, 그걸 나머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하찮게 여기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몫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뭘 하냐? 아무도 하찮게 여기 전부 다 뭡니까? 다 버림받아진 그 나머지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 남은 자란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흩어진 자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요, 몇몇이 흐르고 있는요, 그 하나의 구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하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뭡니까? 정치 없이 유랑하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일종의 하찮은 사람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집이라는 배경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통해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일을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죠?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는요, 원래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왕자로 자기는요,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왕자로 내가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완전히 뭡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데, 여러분 양 친다니까 그게 무슨 목적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인생을 완전히 자포자기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요, 그냥 낙심한 상태로 그냥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집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그 뭡니까? 그 남은 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살겠다요.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차라리 옛날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저를 쓰시죠. 그럼 내가 일도 많이 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아니다. 나는 네 왕자 때 너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너를 쓰겠다. 그게 바로 렘넌트 사상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쭉 전부 다 렘넌트예요. 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은요, 다윗을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 아버지 이새가요, 사무엘이 와서 너 아들 데리고 온나 하는데요, 다 들고 안 왔습니까? 큰아들 엘리압 다 들고 왔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다윗 저거는요 아직 어리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제외됐을 거예요. 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눈을 안 준 거예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들 이거 다 가.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거 아직 어려가지고 그거 쓸모 없습니다. 그거 아직 제대로 지구술 못 합니다.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그 아들 쏠 거 없나? 아버지도 뭡니까? 인정 안 했던 그 아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가 그다. 이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그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 같은 다윗을요 어릴 때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신 분이 아까 기름 부었다니까 저보고 아까 그 제가 복음 전하고 오늘 영접시켰는데 그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저 설명해 주니까요 그분이 시권이렇게 저한테 질문 있다 하시던데 하는 말이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기름을 왜 붓는데요? 그래 저도 그 말을 그래 보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름을 왜 붓지? 차라리 물을 붓든지 뭐 그러지. 우리가 술을 붓다면 좀 나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여튼 내가 그래서 제 설명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냥 사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따로 이렇게 불렀다 그런 뜻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무슨 기름 부느냐 그걸 안 물어가 천만다행이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뭐냐면 그 말. 그래서 제가 포로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구나. 포로됐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포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새로 제자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8월 달에는 조금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과 좀 달리 지금까지는 이사야, 요나, 호세야, 오늘 아모스처럼 한 사람을 제가 한 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8월 달에는 그렇게 안 하고 3명을 함께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3명. 그 3명이 누구냐? 이사야 시대보다 조금 뒤시대입니다. 그죠?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3사람이 대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죠? 요 3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하셨느냐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성경의 구성이 이렇게 됐구나 좀 아시고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이게 시대가 이 이사야는 앞에 사람이고 이 정도 좀 아시고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남은 자에게 맡겼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로 시대를 책임진 주역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남은 자인데 이제 여기 제가 3명을 말한다 했죠.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쳐들어왔거든요. 여러 번 쳐들어오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 포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말하자면요. 그러면 남은 이스라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은요. 지금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말하자면 끌려가지 않고 원래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끌려간 렘넌트가 아니요. 원래 무너진 말입니다. 그 폐허가 된 그 현장에 남은 렘넌트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예레미야는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안 끌려가요. 왜냐면 여기 남은 사람들을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여기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신에서 자기가 남은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황폐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들 생을 유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그때에 이 백성들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요 굉장히 멋진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핍박받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했겠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정말로 이 자기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으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저는요 아마 그것만큼 슬프고 힘든 게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러면요 저는 아마 내 인생에 그만큼 내가 슬프고 애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잠이 안 오고 아마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모진 핍박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서요 거기서 그래도 이들을 살리고 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요 이 사람이. 그런 의미의 남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에레미야가 막 이렇게 에레미야가 여러분 짜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왕 때 그 목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이 사람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안 끌려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땅에 폐허된 땅에 남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따라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죠? 그발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일종의 뭐랄까요 난민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수용됩니다. 거기 수용됐을 때 함께 그들과 함께 거기서 사역하고 결국 거기서 죽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제가 우리 누구한테 그 말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좀 나이트 클럽에 좀 댕겨본 나이가 대략 한 저하고 한 좀 비슷한 분. 제가 이제 어떤 옛날에 우리 팝송 이런 게 있었어요. 팝송에 제가 틀어보면요 여러분 중에 저거 내가 들어봤다 이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옛날에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보니엠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우리 하곡이거든 바로 이러네. 그게 옛날에 여러분 딱 들으면 저거 들어봤 이거 다 나옵니다. 한때 그죠? 제가 한 70년대 말 제가 79년도에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80년대 이때요. 시내 나가면요. 무조건요. 막 바벨론 강가에서 막 그거 굉장히 신나거든요. 그거 막 나오면 바로 전부 다 막 바로 춤춥니다. 옛날에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소방차하고 그다음에 소방차 여러분 아세요? 소방차? 우리 문건사님도 진짜 좋아하네. 내가 볼 때 소방차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나오면요. 여러분 다 한번 찾아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기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그 뜻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시편 137편이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 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때 그발 강가 같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강가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겁니다. 거기 가사가 그래요. 내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린다. 그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느냐? 옛날에 내가 그 시온산을 내가 회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런 겁니다. 뜻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니까 이래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뭐라느냐? 야, 너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 일종의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너희들 옛날에 시온에 있을 때, 시온은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너희들 거기 있을 때에 너희들이 거기서도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했지 않느냐?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 포로 끌려왔으니까 시온 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조롱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언약의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가사를 하면서 그죠? 거기서 강가에서 자기가 옛날 시온산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예요. 이제 그래 나오는데 막 신납니다. 굉장히
이러니까 사람들 막 그 나오면 바로 춤춥니다. 전부 다 막 하는데 도대체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게 사실은 이 그 에스겔 시대에 그발강가를 아마 주저로 하지 않았느냐. 그발강가에서 사람들이요 거기서 굉장히 수용돼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참 그게 얼마나 그게 진짜 원통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좀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소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4밖에 없었어요. 물론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쫄병 때 이제 그 원래 그 소대에는 그 뭡니까 군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뭐 이게 우리 종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중대장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너 중에 교회 다니고 온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 아무도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쫄병이니까 야 할렐루야 없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할렐루야 있잖아 손 한번 들어봐. 그 아무도 손 안 들어 결국은요 나중에 제가 막 요래 그래가지고 내가 요래 들어가지고 그래 너는 오늘부터 이 정식 그 편대는 아닌데 너는 우리 소대 군종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군종 앞으로 이래가지고 나오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자면 군종이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야 할렐루야 나가 해봐. 그래 하는데 이제 뭐 하느냐 찬송가를 불러야 되니까 먼저 찬송가 중에 신나는 거 막 부르면서 전부 다 막 뭡니까 북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약간 그 이 복음을 잘 몰랐는데 이 종교적인 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조롱거리로 하는 거 조롱거리로.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 잘 몰랐지만 마음에 내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중대장을 찾아가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없어 니 해. 유일하게 제가 볼 때 그래도 교회 물 묻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그랬습니다.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 우리 제일 고참한테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우리 고참 병장님 기도 한번 하십시오 이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기도 지금도 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 마시고 10원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내가 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제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지도 못하고 내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놀리고 우리 할렐루야 하는 영화 아니십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놀림거리 당합니까? 그냥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 좀 이상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미션입니다 계속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지금요 이제 여러분 그 언론 같은 데 보면 그 우리 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땅에 떨어졌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된 백성들의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독교가 어떤 부분은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 빛이 안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거 우리 할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바른 복음 못 전했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런 빛을 우리가 못 비쳤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좀 후진국이나 우리 강의한 데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안 믿어도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이렇게 놀리고 그래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내가 볼 때 이제는요 교회가 약간 코미디 소재 비슷하게 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뭐 좀 저는 마음이 많이 섭섭합니다. 지금요. 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돈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놀리기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게 따라가서 포로 현장에서 뭡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남은 자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나중에 멸망당할 때 끌려간 렘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니엘은 나중에 히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고 끌려간 게 아니고
훨씬 그거보다 전에, 그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똑똑한 아이들을요 미리 딱 이렇게 뭡니까 뽑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거는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 때 중국에서 조공을 받으러 조공. 그래 조공을 받으러 뭡니까 책사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조공서를 내는데 뭐냐 이번에 아름다운 처녀들 100명, 그죠? 그리고 똑똑한 머슴아들 100명 이런 식으로 거다 가지고 중국으로 조공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매년 했다니까요, 매년. 그러면 왜 그러냐? 아름다운 처녀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으로 들어가고, 그죠? 똑똑한 아이들은 뭐 하느냐? 남자들은 뭐하냐? 거세시켜가지고 환관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환관입니다, 환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환관이라는 게 이게 좀 다니엘은 어릴 때 미리 뭡니까? 그 현장으로 끌려갔어요. 가서 그 현장에서 미리 뭡니까? 거기서 환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이라는 건 좀 이상합니까? 환관입니다, 환관. 여러분,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앞에. 그죠? 환관장이 나오잖아요. 그래 미리 뭡니까?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쓰려고 미리 뭡니까? 딱 훈련시키고 했던 그런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현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8월 달에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에스겔은 회복의 선지자로, 그리고 다니엘은요 환관으로 끌려갔지만 그 현장을 살리고 실제로 승리하고 정복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보면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이미 폐해가 되어 무너진 현장입니다. 우리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지금 무너진 현장 너무 많습니다. 폐해가 돼서. 아까도 말했죠. 우리 지금 경제 현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던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언약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의 경제 없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서 내가 경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현장을 지금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지금요 우리 8월 달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 끌려갔는데 그 남은 현장은 뭡니까? 그 성읍이 다 파괴되고 거기는 완전히 뭡니까? 돌무더기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릴 과거의 잔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포로로 끌려간 현장, 포로 현장. 그리고 미래 현장. 우리 8월 달에 이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0일 날 합시다. 30일 날. 내가 정했습니다. 됐죠? 30일 날 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를 수련회하고 뭐 메시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주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 뭐 사역을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전부 다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우리 후대들을 낳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그죠? 여러분이 뭘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어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안 해도요. 여러분이 후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후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후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애들 노는 거 아니습니까? 솔직히 저거요. 내가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인데요. 저거를 난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중간에 막 뛰놀고 시끄러워도 뛰놀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격적으로 안 합니다만은요, 내 마음은 그래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아이고 나 힘듭니다, 나 나이가 많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긴다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 현장입니다. 무너져 있는 현장, 사람들이 무너졌는데 복음 모르니까 전부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포로된 현장.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미래 현장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끔찍합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사건을 줬는가? 이런 이야기를 세 번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위의 뜰에, 여러분 알죠? 그죠? 이 세 명의 선지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위대 뜰은 뭐냐면 군대 감옥입니다. 군대 감옥. 누구 군대? 저 나라 군대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모함을 받고 자기 나라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몰랐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전부 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죽은 사람은 누구냐? 대적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자굴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함정을 안 봤습니까? 하만이 함정을 봤는데 하만이 뭡니까? 에스더를 죽이려고 함정을 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어. 하만이. 그게 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 왜 내게 힘듭니까? 나는 내 인생이 사자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그죠? 완전히 흑암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걸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말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성령대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 뜨고 보시면요 이게 완전히 우리 현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에는 5주입니다. 5주인데 하나님이 이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거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멸망. 하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내가 완전히 함락시킬 거다. 경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에스겔에는 뭐냐니까 그렇지만 멸망됐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주로 골짜기에 뼈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가 막 하나씩 회복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힘을 얻고 군대가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 군대가 돼가지고 뭡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에스겔 말고 다니엘도 여러분 예언자거든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도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건을 많이 알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요 얼마나 정확한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 이거는 신약시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미래의 예언을 확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런 예언을 했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주간에는 포로 시대에 세운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조금 제가 사실은 이 5번째 주가 제가 사실은 8월 달 메시지 가운데 제일 제가 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사에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뭐냐니까, 성막은 사람이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막은 걸었다가 설치했다가 걸었다가 설치했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시대는요, 성막을 대단하게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게 뭐냐?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는 우리가 뭔가 교회는 유연해야 된다 합니다. 뭐 교회는요, 뭔가 우리가 딱 이렇게 뭘 고집하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니까 복음 하나 빼고는 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광야 시대는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세우고 이런 건물을 만든 거죠. 돌로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교회에 이 우리가 경고성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빼고는 다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복음 하나는 확실해야 돼요. 복음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 이거는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포로 시대를 이기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포로 시대는 뭐냐, 이걸 이산교회라고 해요. 이산교회. 이산이 뭐냐, 영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흩어져야 돼요.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뭔 말 알겠습니까? 그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 어떤 거냐, 교회는요, 복음 하나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버려요. 그래야 포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하나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복음 하나는 우리가 딱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여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야, 맞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진짜 이거 하자. 하여튼 우리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렘넌트 남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8월 달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힘있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8월 달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이 사실을 정말 누리며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 시대에 세운 성막교회, 또 정착 시대에 세운 성전교회, 그리고 포로 시대에 세운 디아스포라 이산교회를 우리가 정말 참고하며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번 주간에 현장을 살리고 우리 8월 달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포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주역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8월달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